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참 좋아하고 많이 애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록파 시인, 대표적인 서정 시인의 한 분이었던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억나시죠? 네. 짧고 간결한 시이지만 한국의 멋과 정서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한국화에도 여백의 미를 중시하는 것처럼 간결한 이 몇 줄의 시 안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그 삶과 철학과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는 시죠. 이렇게 나그네를 소재로 한 시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습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명곡들 중에 대표작인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또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 그리고 1940년에 발표된 트로트곡 백년설 씨가 불렀던 나그네 소름, 저희 부모님 세대 심금을 울렸던 노래지만 우리 5060 세대들도 한두 번 이상 흥얼거리면서 안 불러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예. 일제 만렵의 그 만국의 소름, 그리고 해방전후와 6.25 전쟁과 그 이후에 1960년대 보릿고개 7, 80년대까지 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지나왔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치열하게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타향살이의 소름을 참 애절하게 표현한 노래죠.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노래입니다. 그 밖에도 비의 나그네, 구름 나그네, 물의 나그네, 서울 나그네, 나그네 바람 등등 이 나그네를 주제로 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나그네를 주제로 하는 시나 노래나 영화가 참 많은데 그 가사나 내용을 보면 주로 흘러가는 구름, 부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 아침 안개, 내리는 비와 눈, 흐르는 물, 이렇게 그 중심 소재가 그렇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흘러가는 것, 떨어지는 것들이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재들을 볼 때 우리네 인생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사라지는 안개처럼, 부는 바람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여 살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처참하게 순교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이 영화 쿠어바디스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발생했던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형극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해진 후에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인간 가로등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핍박이 주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네로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향과 집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류민 누굽니까?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말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foreigners,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들이죠. 1장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외국인들입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바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누가 거류민입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통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말이죠. 아멘. 제가 미국에서 5년 반 유학생으로 생활할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5년 반 동안에 이사를 11번이나 다녔습니다. 물론 학교를 3번씩이나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 신분을 가진 한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국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종착역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나그네로 지나갈 뿐입니다. 잠시 잠깐 갖고 있는 건 누리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체 없는 나그네입니다.
옛날 가수 최희순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권력자든지 철학자든지 부자든지 유명인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의 소설가 기드 모파상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초호화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이 있었으며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이 있었고 은행에는 그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정신병자가 되어 파리 교회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정신 발작을 일으켜서 이듬해 42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적혔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죠. 이런 정처 없는 나그네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도전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공허감과 허무감에 빠져버리게 되죠.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도, 남보다 앞서가려는 경쟁심도, 인간의 모든 욕심과 허영심도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앞에 소망 없는 나그네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탄식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198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할 때 그의 관심이 돈, 명예,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는데요. 신과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죄가 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의 존재, 성경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24가지의 질문들을 이렇게 유서처럼 남겼는데 이 질문지가 천주교의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됐고 박 신부가 이것을 카톨릭 대학 석학인 정희철 교수에게 건네주었고 정희철 교수가 그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 회장이 건강이 악화됐고 삼성 측에서 건강이 좀 회복되면 다시 만납시다. 연락을 보내왔지만 이 회장은 폐암으로 한 달 후에 사망하면서 문답의 자리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아등바등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가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죠? 참, 우리 어렸을 때 다양한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자치기, 주로 이 치기를 많이 하고 놀았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어떻게 하죠? 학교 운동장이나 넓은 마당에 큰 사각형 그려놓고 각자 구석에다가 동그랗게 자기 집 그려가지고 돌멩이를 탁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서 내 집으로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다. 야, 네 땅, 내 땅. 그러면서 이 땅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야, 빨리 들어와 밥 먹어라. 그럼 어떡하죠? 미련 없이 손 털고 예,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따놓았어도 해가 기울고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땅 빼앗기 하면 놀던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다 손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돌아갈 내 인생의 고향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네, 1980년 봄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사르트르가 입원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는데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던 세계적인 지성인이죠. 사르트르처럼 만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글로 특별히 자유라는 이름의 수많은 글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1964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르트르였습니다마는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쳐댔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뭔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묻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요란하게 떠들었어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아귀에 있다 외치던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면 독일에는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죠. 본 회퍼.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함께 있던 감방 동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감방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뒤덮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사르트르와 보네포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준비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과 악녀가 되는 원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할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헬라어 사르키콘,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sinful nature,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나에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입니다. 내 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핍박, 유혹보다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전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어떻게 넘어졌죠? 물론 외부로부터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정욕이 불타올라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른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뜻이고 그 전쟁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위하여.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보니까 너희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제어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이 맺게 만드는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 예전 말씀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육체의 열매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 즉 이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인데 여행을 하는 동안에 짐이 무거우면 참 고생스럽습니다. 짐을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나그네 인생에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이 힘들기 때문에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부르시는 날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 움켜쥐고 발버둥치기보다 가져갈 수 있는 영적 보화들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어렵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 같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거쳐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도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으로 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성찬식을 오해해서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남녀가 함께 모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기독교는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틈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비방합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간다? 이건 천주교 사상이에요. 공로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깜깜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0년 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왜 주 313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지 아세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으로 망했어요. 가정들이 성적 타락으로 다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거든요. 너무나 선한 일을 힘쓰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도 자기들 며느리와 신부감을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그 왕후가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 첫째 어떻게 해요?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